에서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창세기는 이제 야곱 가문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했던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약 20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이삭은 야곱은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야곱도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아버지가 없고 에서도 떠나버린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릅니다. 창세기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혼자 남은 야곱이 계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본격적으로 야곱 집안 이야기보다 정확히는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드문드문 이야기에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그때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하자마자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셉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의 형들이 그를 향해 부르던 명칭과 유사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불릴 만큼 그의 삶이 꿈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꿈을 꾸었고 또 다른 이들의 꿈들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은 우리들이 잠을 자면서 일상적으로 꾸는 많은 허탄한 꿈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실제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현실로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자신의 꿨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지만 그 비전을 실제로 성취하는 데까지는 그것을 막는 방해자들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 중에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그의 형들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의 이복 형들로부터 원한을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역경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일까지도 선하신 그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정당화되거나 감싸질 수는 없다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막는 방해물들을 피할 수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막는 방해물, 우리가 넘어서야 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지혜롭지 못한 처신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들의 이미지가 딱히 모범적이거나 착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아들들이니 분명 아버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더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에 나가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버지에게 모두 고한 것입니다.
형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한 셈입니다. 아니, 동생이 돼가지고 형들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다니 참 영악하고 밉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잘못은 단순히 어떤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범한 나쁜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형들이 잘못해서 잠깐 실수한 정도가 아니고 일부러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쳐야겠다, 교정해야 된다, 아버지한테 보고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그의 형들을 미워하거나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겠다는 욕심에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정직한 인물이었고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분명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형들이 이런 악행을 합니다 라고 고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에 대하여 말했던 이 행동은 그와 형들 사이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고자질한 동생,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할 때 이 형들을 가리키는 수식어가 의미심장합니다. 형들을 가리켜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형들이라고 말해도 되고 이복 형들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다시 아버지로 올라가서 아내로 가서 아들들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입니다. 왜 이들을 그들의 이름도 아니고 요셉과의 관계도 이렇게 멀게 굳이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시 야곱 집안 안에 있던 신분상의 서열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요 형제들이었지만 누가 그의 어머니인가에 따라서 서열이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서열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시작해서 정식 아내인 레아 그리고 하녀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로 이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고의 관계없이 누가 어머니인가에 따라서 그 아들들의 서열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사랑받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상대적으로 서열이 낮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친형제가 이렇게 했더라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인데 이복 형제에다가 또 이렇게 사이가 상대적으로 먼 관계에 있는 요셉이 일을 했으니 형들이 당연히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도 눈꼴이 시려운데 이렇게 배신자 같은 행동을 하니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의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말하자면 어리겠지만 많다고 하면 많은 나이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일을 돕고 성숙하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 고대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요셉이 지금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비록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형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적으로 딱 생각하자면 문제는 사실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자질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러 마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혹시 자신들을 훈계하였다 한들 행실을 뉘우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잃은 동생을 미워하다니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또 이 말을 들었던 야곱도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더라면 좋았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서 아들들을 가르치고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잘 사랑으로 양육했다면, 아버지로서 바르게 가르쳤다면 이 사단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굴러가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천국과 같은 곳이라면 우리의 같이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너무나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선한 마음만 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실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장 내가 속한 목장원 중 하나가 내 잘못을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일러 바쳤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잘못을 교정해 주었으니 참 고맙다라는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얄밉다라는 마음과 함께 달갑지 않은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처신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내 방해자로, 또 심할 경우 내 대적자로 돌아서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가, 째째하다, 너무 참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딱 직설적으로 대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는 이 마음, 다른 이들에게도 내 안에도 있는 연약함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약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 생각이 다른 이에게 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 처신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하며 행동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 가운데 무익한 갈등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온전한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동일하게 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막는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랑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 지나쳤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지어준 채색 옷은 요셉을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을 향한 편애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라헬이 이제 죽었으니 라헬을 향하던 그의 애정은 이제 그녀를 빼닮은 요셉을 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라헬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늦게 찾아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줄 정도였습니다. 야곱이 지어준 이 채색 옷, 단순히 예쁘고 비싼 명품 옷이 아닙니다. 형들은 옷을 물려 입어라 말하고 동생에게만 새 옷을 사줬다, 이런 정도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채색 옷은 갑질뿐만 아니라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왕족과 같은 이들만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러하지만 과거의 옷은 그것을 입는 사람의 신분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만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야곱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때부터 다른 아들들을 제쳐놓고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내 상속자로 장자권을 계승할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편애하는 것은 야곱도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에게 당한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사랑해서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보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보다 더 심하게 그의 아들들을 차별했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아들들은 같은 어머니로부터 나온 친형제도 아니고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자연스럽게 파벌이 나뉜 형들에게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형들을 탓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온통 요셉에게 쏠려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것이 재산의 분할이라는 실제적인 문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생각해 보면 형들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움이 점점 커져서 형들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요셉 앞에서 감추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셉의 앞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평화롭게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날로 차가워져서 보는 것만으로도 싫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더는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장해서 자신의 태도를 숨기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이 미워졌습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지 비아냥대고 쏘아붙이고 자리를 피해 버렸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것이 아니었으니 분명 요셉도 형들이 자신을 불편해하고 있구나, 미워하고 있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편애는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의도치 않은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정당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그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음에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편안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모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더 예쁜 자식이 있고 덜 예쁜 자식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느끼는 사랑이 그들에게 차별로 느껴지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고 오해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해서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 또한 자신의 아들들로 장차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나치게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의 아내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야곱은 그것을 철저히 숨겼어야 합니다. 다른 아들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알고 주의하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조차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거듭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서로 간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동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만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당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꿈은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너희들끼리나 꾸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사랑이 부족한 곳을 위해서, 내 눈길이 잘 가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막는 마지막 방해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해석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이유는 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철이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형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랑하듯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말하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무슨 말이든 듣고 싶지 않았으니 자리를 서둘러 피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간청하면서 형들에게 내 꿈을 제발 들어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꿈이 자신과 형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이 형들의 단이 요셉을 단을 향해서 둘러서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굳이 해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형들이 동생을 군주로 떠받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형들은 화를 내면서 요셉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더니 이제 보이는 게 없느냐? 감히 우리들 위에 서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채색 옷을 입더니 네가 진짜 왕이라도 된 것 같느냐?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참으로 괘씸하였을 것입니다. 이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한 것은 당연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내가 꾸었다 말하다니, 요셉의 생각이 짧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치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더 미움만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말했을 때 형들의 격한 반응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좀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은 또다시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꿈을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꿈의 내용은 형들만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 꿈도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것들이 내게 절하였다 말하는 요셉을 보면서 야곱도 기가 막혀서 요셉을 꾸짖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꿈은 형제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칫하면 집안의 모든 위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책망했습니다. 또한 굳이 형들 앞에서 또 아버지 앞에서 이 말을 하면서 형들한테 미움 삼게 뻔한 행동을 하는 요셉을 막기 위해서 야곱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종교와 문화에서 꿈은 지금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이란 신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달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람들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꿈 내지는 환상을 통해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꾼 꿈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2번 꾸는 꿈은 미래에 확실히 이루어질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지금 2번 동일한 내용의 꿈을 꾼 것은 이것이 요셉의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미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이들이 결국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꿈이 이러한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부모들도 형제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요셉조차 이 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어린 소년이 꾼 꿈의 내용만 듣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야곱에게서 본받을 만한 점은 그가 이 말을 흘려버리지 않고 그의 마음에 간직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꿈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보통의 꿈이 아닐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내 지혜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과 5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정확히 무엇인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언인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적어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결코 흘려버리거나 오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시려 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의 교만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억울한 일이었겠지만 형들에게는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이처럼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비전으로 여겨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꿈에 대해서도 어떤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주신 비전이구나 여기지만, 어떤 이는 그것이 허황된 망상이라고,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 동일하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형들의 이 오해, 잘못된 해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형들은 이 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이 비전을 미워하는 동생의 생각 정도로 여기게 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는 방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가 우리 위에 서겠다고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 라는 마음을 그들은 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대적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늘 주의하여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러했듯이 나쁜 의도로 또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꿈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보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롭게 다가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무작정 내가 밀어붙이면 모두가 비전에 동감하고 동참해 줄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신중하게, 또 때로는 담대하게 필요에 따라 접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과 형들의 갈등이 잠깐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쌓여왔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이 사태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지혜롭게 반응하였더라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주님의 은혜가 모두 덮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내가 만나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꿈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꿈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다른 이들을 대하고, 지혜롭게 서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지혜롭게 이루어 나가는, 마침내 성취해 나가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